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미 교회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외쳤던 절규였지요. 그때 그들은 자신이 처한 세상과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 마음 아파하였고 슬픔과 고통의 문제 앞에 괴로워하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삶에 발생하였을 때에 성경의 많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절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많은 사람들이 씨름하였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이러한 뼈아프고 무거운 문제를 두고 고민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단지 지식적인 지식 알을 추구하고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그 당시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며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어떤 이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절규하였고, 어떤 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고 지켜보시기만 하는 방관자다라고 원망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러한 원망과 이러한 죄악들을 버리고 이 문제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아니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일들이 자꾸만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어야 하는지를 전해줍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통치 제3년에 호화로운 연회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127개의 지방을 다스릴 만큼 강력한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 앞에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를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침공하여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하여 인생의 쓴맛을 보기 바로 전의 일이다라고 추측합니다.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은 세상의 어느 군왕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대로 되어야 적성이 풀리는 세상의 군왕으로서의 모습을 이 왕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연회를 연 목적도 신하들에게 곧 나서게 될 이 그리스 침공을 지지하게 하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목적의 연회였다면 왕은 이 연회에서 자신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그것들을 신하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자신의 부유함과 당당함과 위엄을 심하게 과시했을 것입니다. 1장 4절에서 이 180일 동안 이 그의 호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형격함을 나타내니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대략 6개월 동안이나 이어진 이 연회에서 왕은 스스로를 무적에 가까운 통치자, 신과 같은 존재로 신하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을 수도 있습니다. 왕은 어떻게 해서든 이 연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 그리스 침공을 정당하기 위해 이 연회에서 신하들의 비위를 맞추어 주었고, 따라서 이 연회는 심히 무절제하고 난잡함이 가득했으며 이 페르시아의 신들을 찬양하는 제의도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때 왕궁의 점쟁이들과 이 점술사들도 저마다 왕에게 그리스 전쟁이 승리할 것이라며 예견하며 왕을 높였을 것이지요. 아마 이들은 페르시아의 신들도 왕이 그리스 침공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아부하였고, 연회에 참석한 모든 자들 또한 그런 왕을 찬양하며 만세 만세 외쳐댔을 것이 분명합니다. 술에 잔뜩 취하고 신하들의 아부에도 잔뜩 취하고 이제 그리스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며 착각에도 잔뜩 취한 이 강대한 이방 나라의 왕은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내가 신이고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다. 나의 계획은 정당하고 옳다. 너희는 나에게 조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왕이 그 연회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연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의 분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180일 동안 벌어진 이 연회는 국가적 행사였고요. 큰 축제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백성들도 저마다 왕을 높이며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기원했을 겁니다. 이러한 페르시아의 분위기 속에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은 후 대략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몇몇 백성들은 페르시아에 남아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었거나 어떤 현실의 제약을 받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페르시아의 세계 속에 남아 살아가던 이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그 분위기에 동화되어 함께 아하수에로 왕을 만세 만세 외치며 그 앞에 조아리며 페르시아 신들을 찬양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이방 왕이 일으키는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매일 이루어지는 이 방탕하고 무절제한 연회를 보며 정신을 차린 소수의 백성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나의 왕은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난잡하게 술에 취하고는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 방탕한 인간이 아니라 참된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후에 살펴보겠으나 이 모르드게는 이것을 깨닫고 페르시아라는 대제국 속에 있는 그 어떤 인간에게도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삼고 경배하겠다는 다짐하며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았을까요? 그것 때문에 설령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그러한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왕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속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흡수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믿음마저 정복하고 가지려 합니다. 아하수에로와 왕이 노린 것이 이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내가 섬기는 왕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위엄과 보이는 부유함과 강함을 과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내가 너희의 신이고 내가 너희의 왕이다, 세상이 너희에게 베푸는 계획과 생각은 정당하고 옳다, 그러니 나 세상 앞에 조아려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보이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를 보호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세상이다라고 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만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고는 인간이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쾌락과 부귀와 영화를 보여주며 그것을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된 가능성과 잘못된 희망을 주어서 그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없게 서서히 유혹하고는 결국에는 넘어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앞에 조아릴 때에 세상은 더욱더 자신을 과시할 것이고 그 앞에 조아리는 자들을 조롱하며 모욕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르며 금식하실 때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던가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그토록 줄이고 목말라 하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마지막에 모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것은요, 나 마귀를 참신이라 여기고 믿고 받들어라라는 의미입니다. 마귀의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내게 절하게 만들겠다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고 조롱이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그 당하신 시험과 조롱은 우리 각자의 세상에서 당할 시험이었고 유혹이었고 조롱이었으며 모독입니다. 하늘 본향으로 나아가지만 여전히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성도에게 사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너의 배고픔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너의 그 목마름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나를 하나님이라 여기고 받들어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것 주겠다라고 하며 광야 같은 우리네 인생 속에서 무절제하고 방탕한 잔치를 보여주며 달콤한 유혹을 해대고는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참 신이라 믿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정확한 기준과 방향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심으로써 세상이 아무리 잔치를 보여주며 천하만국과 그 모든 부귀영화를 유혹할지라도 너희가 섬기고 경배해야 할 참된 왕은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어디에서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압니다. 이것만은 내 삶에 좀 있었으면, 반면에 이것만은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로 그것을 세상은 정확하게 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줄 수 있으니 내게 절하라라고 유혹합니다. 더욱이 세상 사탄은 우리를 향해 너희를 지키는 참신은 나다라고 하며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두려워할 때 안 보였지 않느냐라고 하며 온갖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사탄을 물리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전해주신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너희의 배고픔, 그 목마름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며 우리의 괴로운 현실과 바램과 두려움을 이용하여 다가올 때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참된 쉼과 평안과 배부름과 생수를 부어주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곳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곳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반드시 경배 받으셔야 하고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내가 너희의 왕이라며 다가와서는 우리를 짓밟고 자기 뜻대로 우리를 마구 휘둘러 주아리게 만들 그때에 우리를 위해 친히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셔서 우리에게 참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통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비록 괴롭고 여전히 이루어진 것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 각자의 현실이고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심을 고백하며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험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탄식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연애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 역사의 무대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 어느 누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취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언급조차 없고 가능성조차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1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1장에서 유대인들을 바로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속한 세상의 역사와 페르시아 안에 일어난 연애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과 사건들을 서술함으로써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안타까움을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애의 난잡함 속에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왕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기에 분명히 패할 거라 짐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패하고 돌아올 때에 그 왕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할까를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포로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왕이 그 화를 포로인 유대인들에게 돌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탄식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애가 주는 즐거움과 행복감은 그들에게는 탄식이었고 두려움이었고 근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세상 역사의 흐름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였기에 그들은 그 남고자 하였던 바로 그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내 힘이 미약하고 부족하여서 눈앞에 일어난 일들이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함과 괴로움으로 밀려올 때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지혜를 주시며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세상은 자신을 믿었던 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끝에는 탄식이고 두려움이고 근심을 갖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에스더서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특별한 것은 아하수에로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만이라는 이 아말렉 사람, 한 이방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시편 102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세상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너무나도 괴로워서 내 뼈가 숯같이 타들어갑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습니다. 마음은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지새우며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내게 대항하니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십니다. 그리하여 102편 5절 말씀에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롭고 아픈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외칩니까?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위해 일어나사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리라 라고 그 세상의 테두리를 깨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께서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참으로 위험이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신다라는 말씀도 기록합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괴로워서 날마다 탄식하며 아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괴로움과 아픔과 유혹을 뿌리치고 깨트리고 일어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주를 앙망하는 자, 환난 때에 부르짖고 구하는 자를 도우시고 그들을 향해 도전하는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섬길 진정한 왕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모습이 아닙니까?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압하고 짓눌리고 빼앗는 세상의 그 어느 군왕 같은 분이 아니라 참된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울리는 탄식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바로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과 괴로움을 아시고 날마다 세상이 던지는 유혹과 쾌락 속에서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자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보좌에서 일어나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잠깐 세상을 바라보았고 잠깐 세상을 신뢰하였고 두려움과 근심에 날마다 탄식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잠깐 세상이 주는 그 행복에 기울어서 세상 것 바라보다가 한번 크게 되어서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다시 주님이 주실 회복과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으십시오.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과 탄식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일어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세상을 벌하시는 참된 왕이신, 참된 신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에 외치십시오. 나를 위해 주님이 일어나시리라, 나를 위해 주님은 역사하시리라 라는 이런 당당한 외침의 소리를 날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해 탄식하게 만드는 그 세상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를 숨이 턱턱 막히게 억누르고 유혹하는 이 세상도 유한하고 무능력하고 실패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연애가 한창일 때에 강력한 왕의 명령이 거절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왕은 연회에서 참석한 자들 앞에 자신의 아름다운 황후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왕후 와스디는 왕의 부름에 거부합니다. 이전까지는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려 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겪었을 그 치욕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와스디가 왕의 부름을 거부한 이유 중 하나로 9절에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 가지 않은 이유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회를 종교적 관점으로 본다면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은 결국에는 연회의 자리에서 그리스 전쟁의 승리를 예견하며 찬양하는 수많은 점쟁이들과 술사들의 신탁을 이 왕후가 부인하고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반역이고 감히 신이고 부적인 자신의 승리를 인정치 않는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연회는 일순간 왕의 위엄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되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신들이 왕을 거부하는 것인가 하며 의구심을 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따라서 왕의 입장에서 이 일은 빨리 수습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들의 조언자들과 상의하여서 이 와스디를 왕후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5절 끝을 보면 왕은 어떻게 처치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왕은 와스디를 처치하고 싶었습니다. 완전히 밟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난 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찝찝한 마음으로 그리스 침공을 감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 전쟁에서 패배의 쓴맛을 크게 맛보고 돌아오지요. 왕이 전쟁을 나간 사이에 페르시아 안에서는 새로운 왕후를 택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전국 각 지방의 아름다운 처녀를 도선수상에 모아 왕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계의 흐름을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강대한 나라에 한 왕의 교만으로 일어난 그 세계의 역사적 사건인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에서 아하수에로에게 실패를 맛보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고
그 사이 페르시아 안에서 전국 각지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 그 중에 에스더를 준비시킨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억눌려서 겨우 숨쉬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도들을 높이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지켜내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 우리 각자의 세상이 정말로 답이 없어 보여도 매일매일의 일상이 전쟁 같아서 위태롭게 보일지라도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 사고들이 비록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섭리해 나가시며 인도해 나가시며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왕이시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믿는 자는 복된 성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여 조아리게 하고 두렵게 하며 탄식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각자의 왕으로 삼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너희를 돕는다던 그 신은 어디 있느냐, 차라리 나를 따라라, 나를 섬기고 나를 경배하라고 유혹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함과 무력함 속에서 감춰져 드러나지 못할지라도 성도들은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아파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선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서 마음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고통으로 괴로울지라도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문투성의 현실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든 얼마나 괴롭든 얼마나 아프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내린 결론이 아닐까요? 무화과 나무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믿고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정 선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